할렐루야! 성도는 언제 주님 품에 안길지 모르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바치게 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리아산은 나중에 시온산이 되고 또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순종의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며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이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내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멀게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나의 삶의 문제가 되고 내 자식의 문제가 되고 내 영혼의 문제라고 절감하게 될 때에는 그 십자가 사건은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가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 히에라폴리스는 신성한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 이것은 지금 현재 터키의 파무칼레의 석회봉 위에 건설되었던 고대 도시를 말합니다. 옛사람들은 거대한 석회 절벽 사이로 그 온천수가 막 흘러나오고 하니까 그 신비스러운 자연현상을 보면서 이곳은 바로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먼 도시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죽은 뒤에는 이곳에 묻히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안은 온통 폐허인데 그 중에서도 그 공동묘지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1200개 정도의 그 관들이 즐비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비석들이 있는데 그 비석의 비문들이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비문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이 비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살았다고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은 땅을 파고 내려가서 지하 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 지하 묘소를 따라 내려가면은 미로처럼 그 얽히고 설킨 복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벽면에는 관들이 질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 사이사이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박해를 당하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좌우편에 안치된 그 시신 옆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 죽은 자의 자리에서 또 앞으로 죽을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 묘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나도 언젠가 이렇게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으니까 그 어떤 시련이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곧 이 생명의 끝이 있을 터인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다. 나는 이 땅에서 육체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생명의 끝을 보겠지만은 그 즉시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은 날을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이 죽음의 자리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격려하며 기쁨으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매장할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그 밭에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햇사람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그 매장지를 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막벨라 굴이 됩니다. 이 사라는 127세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라를 2번이나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팔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연약한 인생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가, 이걸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또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떠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 인생이란 겁니다. 사라의 죽음 그 자체보다 그녀의 죽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명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슬픔과 애통은 우리로 보면은 똑같은 병렬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뜻하는 바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슬퍼하다라는 단어는 리스포드라고 하는데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고 난 다음에 인간적인 감정 속에서 가슴을 찌어뜯고 또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더 함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함께 겪었던 수만 가지의 일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오고 그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해서 또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걸어왔던 그 길.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하지 못할 그 행동들,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아마 그러한 마음이, 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잘해준 것보다는 섭섭하게 한 것, 또 잘못한 것, 함께하지 못했던 것, 미안한 마음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함께 걸어가면서 아무리 잘하려고 하고 마음을 다해서 애쓴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적인 아픔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 뜯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애통하다라는 벨리브 코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감정적으로 자제하며 그 죽음이라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정을 자제하며 조용히 흘리는 눈물,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미 슬퍼하며 리스포드의 그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감정을 조절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부활하여 만날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를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많이 하였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 70건 정도의 장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장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눈물을 보았고 또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의 떠나시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며 우십니다. 통곡을 하고 괴로워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고통이란 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침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어느덧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아주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급하게 이제 함께 병원에 가서 이제
마지막 그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족들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거의 34시간을 지난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저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실 때에 옆에 가서 조금이라도 좀 손도 잡아주시고 또 마음의 위로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로의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말뿐이다. 물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은 그 시간은 인간적인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침묵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이다. 그러니 잠시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괴로운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벨리브 코타, 슬픔의 시간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서의 죽음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이런 벨리브 코타, 삶 속에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필요가 없고 그 순간에는 침묵함 속에, 그 고요 속에 평화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과 고난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값진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시간,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의 자리이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이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라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빨리 밖에 나가 헷 사람들에게 매장지를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안에는 심오한 부활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신 앞에서라는 단어는
아페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파님알이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파님알. 이것은 얼굴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 시신의 얼굴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일어나 나가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버야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나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2절의 내용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고대 히브리인들, 즉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상징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릴 때에 그 죽은 사람의 몸 위에 얼굴을 포개고 엎드렸다가 다시 그 얼굴 위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하였는데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파님알 버야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신의 얼굴 위에서 일어나다. 엘리야와 또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릴 때에도 파니말 바야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리고 신약에서도 바울이 창가에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살릴 때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죽은 사람의 얼굴 위에 산 사람의 얼굴을 포개었다가 일어나는 행위는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연합이 되어 그 죽은 자의 사망을 자기 스스로가 가져가시고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번제로 이삭을 죽이더라도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다면은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얼굴 위로 포개어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500년이 지나고 5,000년이 지나고 5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시체같이 소망이 사라지고 살아갈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판이말 부약함으로 죽은 얼굴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힘있게 생명을 얻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4절 말씀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신의 아내가 죽었으니까 매장할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던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그 매장지를 공짜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어코 그 매장지를 돈을 주고 삽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영원히 거할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자신의 영원한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자신의 자손들이 영원히 거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천국이고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 거하라 했으니 그 말씀 따라서 장막을 치고 살아가지만은 나그네 인생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의 땅을 사지 않습니다. 딱 하나 산 것이 있다면은 무덤을 위해서 사용할 그 막베라 굴이 있는 그 밭을 산 것뿐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가? 이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성은 시온성입니다. 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잠깐 이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집착해서 이것저것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을 샀다,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 무엇인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막벨라 굴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곳, 그 교회 안에 거하는 것, 그 삶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또 막벨라구를 산다는 것,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사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기어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내 소유지로 삼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바로 막벨라 굴을 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하면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몇십 건의 이 장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임종 때에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에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고인을 떠나보냈던 그런 기억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인은 호흡기를 의지하다가 시간이 되면은 호흡이 멈추게 되는데 그때 저는 그 고인의 손을 잡고 찬송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호흡이 멈추고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때에 그 고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손을 잡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 고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그 정체성은 말씀을 전하거나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섬길 때에도 가지지만 제 입장에서는 가장 강렬하게 다가오는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례식을 치를 때입니다. 이 장례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그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길동무하고 길잡이를 하다가 이제 우리 주님 그분을 품에 안는 그 순간 함께하였다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은혜,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고인을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도 있고 슬픔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 참 잘 싸워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잘 들어가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가 손을 잡고 한쪽에서는 우리 주님이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또 제가 하나 또 신비로운 경험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러한 경험을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러한 영적 체험을,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이미 그 신비적인 자리로 옮겨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때에 한쪽에서는 우리 주님이 그를 품에 안으시고 한쪽에서는 제가 그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부활의 기쁨이요,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에도 그 신비적인 체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공존하는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그 귀한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의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은 값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파니말 버약함,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벨리브 코타, 그 슬픔의 시간이 변하여서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잠시 머물다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저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의 여정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